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겁니다. 근데 천국에 있다가 배가 고파서 천국에 있는 식당, 천국 레스토랑에 들어가셨는데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아니,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뭐 물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메뉴판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참다가 화가 나서 지나가던 종업원을 탁 붙잡고, 아니 여기 천국 식당인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습니까? 나 그래도 어느 교회 장로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물도 안 갖다 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웃으면서, 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원래 천국 식당은 다 셀프 서비스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장로님은 더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저 테이블 보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막 음료수도 따라주고 고기 스테이크도 다 썰어주고 먹여주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셀프 서비스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막 화를 냈더니 그 종업원이, 아, 저기 저쪽 테이블 저분들은 평신도 분들입니다. 저분들이야 지상에 있을 때 항상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에 와서는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높임도 받는 것이고, 장로님이야 지상에 계실 때 누릴 거 다 누리시고 대접과 높임만 받으셨으니까 천국에서는 셀프 서비스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은 납득이 가려다가 다시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있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안 되겠어. 종업원 이봐,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당신 지배인 불러와. 아니면 목사님들은 어디 가셨나? 내 목사님들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랬더니 종업원이, 아, 목사님들은 지금 다 배달 나가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셀프 서비스로 밥도 못 먹습니다. 아, 저기 안에서 닭 튀기고 있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이란 건 기본적으로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일궈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으며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긴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냐 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또한 끝까지 낮추신 것이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은혜이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험난한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기에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늘의 진리, 최고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최고의 학교가 되는 것이며,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이 넘쳐나는 평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광야를 다 건너서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바로 부활 소망에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도착하신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맛보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나의 것과 나의 삶으로 만들어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천국의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광야를 천국으로 직접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유명한 말씀은 역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며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3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온전히 실천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여기 땅에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네, 막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떡을 드신 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식사를 안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에이, 밥은 너네들끼리 먹어라, 나는 맨날 금식하고 말씀 묵상만 할랜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너무 많이 마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3절 말씀의 깊은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는 떡은 필요하긴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의 의미가 절대 밥 먹지 마라, 절대 국도 먹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다. 항상 금식하고 항상 금식하면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정리해 보자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깊은 갈망,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배고픔, 근원적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늘나라의 식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정호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미국의 CCM 가수이자 예배 인도자이신 코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셨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고르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안 돼, 멈춰, 뒤로 돌아가, 이런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라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앞에 있던 한 청년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한테 막 겨눴다는 겁니다. 권총 강도가 그 종업원한테 계산대에 있는 돈 다 갖고 와, 막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멈추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분이 그 권총 강도에 권총에 그대로 노출돼서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구해 주셨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분처럼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고도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고 출세와 권력이 최고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냈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즉 신발을 잘 신고 다녔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안광복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딱 한 벌만, 신발이 딱 한 켤레만 주어진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옷 한 벌을 입었는데 그 한 벌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신발을 겨우 딱 한 켤레만 신고 40년을 지낸 게 아니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품질도 좋고 소재도 좋고 그래서 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아주 좋은 옷 한 벌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품질은 떨어져도 해지거나 닳기는 해도 여러 벌의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벌을 선택하시면 그 한 벌만 40년 동안 다른 옷 갈아입지도 못하고 매일 동안 그 한 벌만 40년 동안 매일같이 입어야 하고, 반대로 다른 쪽을 선택하면 옷이 400벌이 40년 동안 주어진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00벌의 옷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옷이 딱 한 벌만 주어졌다거나 40년 동안 신발이 딱 한 켤레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있도록 그 옷의 재료가 되고 신발의 재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람만 겨우겨우 근근히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자랑이자 재산이자 생계 수단이자 또 옷도 되고 신발도 되고 때로는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와 양들까지도 다
풍성하게 잘 자라도록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맨몸과 맨발로 내쫓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광야처럼 험난하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들한테 옷도 주지 않고 신발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막 버려두시는 무책임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 나아가시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채워주질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동시에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기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도 동시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육신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는 배고픔 없으며 눈물 없으며 절망 없으며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찾아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허락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샘물과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와 같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챙겨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와 여러분들의 삶 전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삶을 하늘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모세의 길고 긴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너희가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소원을 남겼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학교 시절, 학창 시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도대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즉 광야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역사 학교였으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생존 학교였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서 배우는 직업 학교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신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학교가 필요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1, 2년 하청업체처럼 잠깐만 노예 생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당하는 노예로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DNA에는 노예 근성, 우리는 해봤자 안 돼, 이런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또한 치졸함, 또한 원망과 불평, 또한 우상숭배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만 그들의 영혼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광야 시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DNA에 변화를 주시려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언약의 땅에 걸맞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가 오늘 보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길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종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의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주식과 땅값 때문에, 또는 당장 이번 달 메꿔야 되는 어떤 카드값 때문에, 빚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심각한 질병 때문에,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마찰과 아픔 때문에 나의 주변을 돌아보거나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여전히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그때는 세상과 문제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구나. 여기를 넘어서서 내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이시며 어찌나 크신지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반대 사례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독일에 해당되는 13세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제는 특이하게도 지적인 욕구,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깊은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다방면의 지식을 다 습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어느 날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말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을까? 아니면 신약인 헬라어를 썼을까? 라틴어를 썼을까? 우리 독일어를 쓴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절대 허락되지도 않고 허락돼서도 안 되는 연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연구를 이 황제는 진행한 겁니다. 자기가 황제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데려다가 이 자기 생각에는 최대한 에덴 동산이랑 똑같이 꾸민 곳에다가 그 갓난 아기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갓난 아기들끼리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유모들을 몇 명 붙여줬는데 그 유모들한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2가지를 어기면 당장 사형이다. 꼭 무조건 지키라고 2가지 명령을 유모들한테 내렸습니다. 첫째, 아기들한테 음식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아라. 뭐 아기가 예쁘다고 뭐 만진다거나 아기가 넘어진다고 뭐 이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마라. 음식을 죽일 때만 접촉해라. 두 번째 명령이 더 중요한데, 아기들한테 어떠한 말도 절대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유모들이 독일어를 사용해서 아기들한테 말을 걸면 이 갓난 아기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 황제가 생각한 연구 그 실험의 세팅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갓난 아기들한테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고, 특히나 언어적인 자극은 전혀 주지 않은 채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기네들끼리 말을 할 텐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쓴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 겁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말을 쓰면 그게 바로 태초의 언어가 아닐까, 헬라어일까 히브리어일까, 어떤 언어를 쓰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무시무시한 명령 2가지 때문에 완전히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랑의 손길을 주지 않으니까, 비록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도 주고 생존에 필요한 물도 주고 생존에 필요한 잠도 재워줬지만 아이들에게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 어떤 사랑의 말이나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다 시름시름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갓난아기들이 다 유년기가 되기 전에 다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황제는 태초의 언어가 궁금해서 실험을 진행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초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접촉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아프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접촉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이었다면, 노예였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자녀라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주변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건네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서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말고 돌아오라.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픔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가장 최악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할 때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나 가장 보잘것없는 피난민에 불과했으며 가장 가난한 계층, 가장 소외된 계층에 불과했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더욱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오라고 인도하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 어찌 보면 정말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무조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선량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난한 노예였지만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서 정말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 그들이 노예였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선량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난한 노예일 때 가장 교만했으며 불순종과 죄악과 원망과 우상 숭배로만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더욱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교만함과 전혀 거만함이 없는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주셨으며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셨으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며 영원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광야는 천국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영원한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내 삶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천국이 되고 삶이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신 주님, 이 세상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감옥 같고 살아가는 일이 죄악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의 말씀과 떡으로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모두 다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구석구석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자 소망이시자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의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